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행복은 머물지 않는다. 부처님 말씀. 고요한 새벽, 당신은 홀로 앉아 있습니다. 세상이 잠들어 있는 이 시간에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한가?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가? 왜 나는 이렇게 공허한가?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성공을 이루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답은 하나의 진실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모르는 자는 결코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그 마음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찾아 헤맸던 모든 답이 바로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마음, 모든 존재의 뿌리.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물어보십시오. 이 모든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은 모든 현실을 창조하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당신이 보는 세상, 느끼는 감정, 품는 생각,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되어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같은 상황을 경험해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비가 오는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우울하고 답답한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차분하고 평온한 선물입니다. 같은 비, 같은 하늘인데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연인과의 이별을 겪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에 빠져 삶의 의미를 잃지만 어떤 사람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차이는 외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에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도 평온합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모든 것이 서두르게 됩니다. 마음이 화가 나 있으면 온 세상이 적으로 보입니다.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면 모든 존재가 소중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현실을 창조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세상을 봅니다. 깨끗한 거울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하지만 거울에 먼지가 끼면 비치는 모든 것이 흐릿해 보입니다.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지만 마음에 번뇌와 집착이 끼면 모든 것이 왜곡되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환경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이런 것들을 얻는다고 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서도 불안하고, 마음이 불만족스러우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변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경험하는 현실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모든 깨달은 스승들이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마음이야말로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2부, 무지의 고통.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진실을 모릅니다. 마음의 힘을 알지 못한 채 외부 세계에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의 집 안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모른 채 먼 길을 떠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의 고통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모르는 자가 겪는 깊은 괴로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무언가 허전하고 불안한 마음.
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한 기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 풀리면 기분이 좋아지고, 일이 막히면 짜증이 납니다. 상사가 칭찬하면 우쭐하고, 상사가 꾸중하면 위축됩니다.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매 순간 휘둘립니다. 마치 줄에 매달린 마리오네트처럼 외부 상황이 줄을 당기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사려고 애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원하던 것을 얻어도 기쁨은 잠깐일 뿐, 곧 다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월급이 올랐을 때는 기뻤지만 몇 달 지나면 그것도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새 옷을 샀을 때는 기분이 좋았지만 며칠 지나면 시시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모르는 자의 운명입니다. 끝없는 갈증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사막의 신기루를 쫓아가는 것처럼 행복이라는 신기루를 쫓아 헤매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근원이 외부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달이 손가락 끝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외부의 모든 것들은 단지 손가락일 뿐입니다. 진짜 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손가락만 바라봅니다. 돈이라는 손가락, 명예라는 손가락, 사랑이라는 손가락. 손가락을 바꿔도 다른 손가락 위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계속됩니다. 마음을 모르는 한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쫓으며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3부, 마음의 본성을 찾아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잠시 고요히 앉아서 자신을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생각들이 떠오르고 사라집니다. 감정들이 일어났다가 가라앉습니다. 몸의 감각들이 느껴졌다가 사라집니다. 마치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생각을 보고, 감정을 보고, 감각을 보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당신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갑니다. 흰 구름도 지나가고 검은 구름도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늘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생각과 감정과 감각들은 구름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며 지나가는 현상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지켜보는 마음의 본성은 하늘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맑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마음을 안다는 것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신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자신이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자신이 몸의 감각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어릴 때부터 우리는 자신을 이름으로 알아왔습니다. 직업으로, 역할로 자신을 정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붙여진 이름표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름표를 떼어내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그것은 순수한 의식 자체입니다. 순수한 알아차림 자체입니다. 마치 깨끗한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 자체는 어떤 형태도 없지만 모든 형태를 완벽하게 비춰줍니다. 마음의 본성도 이와 같습니다. 그 자체로는 어떤 특별한 내용이 없지만 모든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터전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나를 괴롭혀왔던 생각들이 단지 구름처럼 지나가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그 생각도 그 감정도 아닙니다. 나는 그것들을 지켜보는 고요한 의식입니다. 하늘이 구름에 물들지 않듯이 나라는 존재의 본질은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도 물들거나 휩쓸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생각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감정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순수한 의식입니다. 나는 모든 경험을 담을 수 있는 광대한 공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본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4부 감정의 파도와 고요한 바다. 마음의 본성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생각과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기쁨과 슬픔이 찾아오고 여전히 사랑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관계가 달라집니다. 마치 바다와 파도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깊고 고요한 바다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표면에는 끊임없이 파도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잔잔한 파도가, 때로는 거친 파도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바다의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아무리 큰 태풍이 와도 바다의 심연은 평화롭습니다. 감정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의 표면에 일어나는 파도와 같습니다. 분노라는 파도가 일어날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이 분노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당신은 그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 그 감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분노라는 감정이 치솟아 오릅니다. 마음의 본성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너무 화가 난다. 하지만 마음의 본성을 아는 사람은 다르게 경험합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작은 차이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놀라실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내가 분노가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내가 분노를 관찰합니다. 분노를 느끼되 분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슬픔이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본성을 아는 사람은 슬픔을 껴안습니다. 슬픔도 사랑의 다른 표현임을 압니다. 그래서 슬픔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슬픔이 마음의 바다에 일어나는 파도임을 알고 그 파도가 자연스럽게 일어났다가 가라앉기를 기다립니다. 기쁨이 찾아올 때는 어떨까요? 마음의 본성을 아는 사람은 기쁨을 온전히 누립니다. 그러면서도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음을 압니다. 그래서 기쁨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을 때는 기쁨과 함께하고 기쁨이 사라질 때는 자연스럽게 보내줍니다. 이렇게 감정과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되면 감정에 의해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모든 감정이 마음이라는 하늘에 나타나는 구름과 같습니다. 흰 구름도 아름답고 먹구름도 나름의 장엄함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구름이 지나가든 하늘 자체는 언제나 맑고 광활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어떤 감정이 지나가든 당신이라는 존재의 본질은 언제나 평화롭고 자유롭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올 때는 정중히 맞이하고 감정이 갈 때는 정중히 배웅합니다. 주인은 언제나 당신입니다. 감정은 소중한 손님이지만 어디까지나 손님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손님입니다. 5부 생각의 주인이 되는 길. 감정과 마찬가지로 생각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흘러갑니다.
어떤 생각은 유용하고 건설적입니다. 오늘 할 일을 정리하거나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생각은 쓸데없고 파괴적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 떠올리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키우는 생각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에 휘둘립니다. 마치 생각이 자신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정말로 자신이 쓸모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생각은 당신이 아닙니다. 생각은 단지 마음 안에 떠오르는 현상일 뿐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는 것처럼 마음의 생각이 떠다니는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과 다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생각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더 이상 생각의 노예가 아니라 생각의 주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생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생각을 관찰해 보십시오. 마치 기차역에서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듯이 생각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생각이 지나간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 생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생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유익한 생각에는 관심을 주고 해로운 생각은 그냥 흘려보내면 됩니다. 정원사가 잡초와 꽃을 구별하여 기르듯이 마음의 정원사가 되어 생각을 가꾸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각의 근원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생각의 뿌리를 찾아보십시오. 그 근원을 찾아보면 그 생각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특정한 경험과 조건 속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쓸모없다는 생각 대신 나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기르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길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명상을 깊이 하다 보면 생각이 완전히 멈추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절대적인 고요와 평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의 주인이 되는 길을 걸어가면 더 이상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고 생각을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이 도구가 되고 당신이 그 도구를 사용하는 주인이 됩니다. 항상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주체입니다. 6부 진정한 행복의 근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밖에서 찾습니다. 더 나은 조건, 더 많은 소유, 더 좋은 관계. 이런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외부 조건이 좋아져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외부에서 얻는 기쁨은 언제나 일시적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 안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조건 없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유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끝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이것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완전하다고 느꼈던 순간, 자연 속에서 깊은 고요를 경험하며 자신이 모든 것과 하나라고 느꼈던 순간, 그런 순간들이 진정한 행복의 맛보기입니다.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이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 안에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 뒤에 숨어 있던 태양이 구름이 걷히면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본래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면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내어 자신과 만나십시오. 내면의 고요를 발견하고
그 고요 속에서 평화를 느껴보십시오. 두 번째는 현재 순간에 충실히 머무는 것입니다.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이 단순한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현재 순간의 생생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을 활짝 열어주고 본래의 기쁨이 흘러나오게 합니다. 네 번째는 사랑의 마음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점점 그 범위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집착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집착은 마음을 수축시킵니다. 놓아줌은 마음을 확장시킵니다. 이렇게 내면의 행복을 발견하게 되면 외부 상황에 관계없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행복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행복이 이미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아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의 기쁨입니다. 7부 깨어있는 삶. 이제 우리는 긴 여행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마음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들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들은 새로운 하루에 대한 감사로 마음이 가득합니다. 세수를 하고 이를 닦을 때도 물의 차가움과 치약의 상쾌함을 온전히 느낍니다. 단순한 일상의 행위 하나하나가 명상이 됩니다. 직장에서 동료를 만날 때 그들은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교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고유한 인생의 여정을 걷고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삶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동료와 갈등이 생겨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자신만의 고통과 두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족을 만날 때는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새삼 느낍니다.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선물임을 압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빕니다.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매 순간이 깊고 풍요롭습니다. 그들에게는 지루한 시간이 없습니다. 매 순간이 새롭고 신선합니다. 그들에게는 외로운 시간이 없습니다. 혼자 있어도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물론 그들도 인간입니다. 때로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슬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과의 관계가 다릅니다. 그 감정들에 휩쓸리지 않고 지혜롭게 경험합니다.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알고자 하는 진실한 열망이 있다면 누구든지 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도 그 평화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도 그 사랑이 있습니다. 밖에서 행복을 찾던 발걸음을 멈추고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미래를 걱정하던 생각을 내려놓고 현재 순간의 충만함을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찾던 모든 것이 이미 여기 있다는 것을.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마음을 아는 자만이 진정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도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용히 걸어가십시오. 깨어있는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